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5왕의 시기에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나라의 어려운 여러 가지 모습을 알고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망하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은 사람은 첫째로 사람을 믿고 둘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잘 알고 경험했듯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추스르기 버거운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 돈, 명예, 권력 등이 힘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 자산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겉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습이 속이 비어있는 허수아비와 같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겨우 생명을 보존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식물을 말합니다. 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이란 메마른 암석지대나 용암으로 덮인 벌판을 말하고 있고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곳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고 고립된 장소에 거하고 죽지 못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곳, 여유가 없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다가 아무 열매도 없이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받는 사람의 삶을 보면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나무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무더위와 가뭄이 와도 싱싱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은 가뭄의 때에 글 아래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어서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떼 그리고 종이 많으니까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떠나라고 하였고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고 여러 번 빼앗아 가고 하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툼이 없는 우물을 만났는데 이 우물 이름을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살아가면서 가문과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야 했던 일, 사람들의 시기 등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겨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과 저주는 운명도 타고난 팔자도가 아니라 사람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시냇가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에레미야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는 자가 되어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복받는 사랑과 나라가 됩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과 명예,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는 삶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